반갑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주일날은 자동차의 주유소와 같아야 됩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교회는 특별히 주일날은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이 교회는 폭격기에 실탄을 저장하는 실탄 창고와 같아요. 폭격기가 실탄 창고에서 실탄을 장착하고 적의 심장부, 적의 가장 전략 지역을 폭격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실탄 창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영적인 역량을 교회와 특히 주일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체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로 교회에 와서 주일날 딱 몸에다가 삶의 혹은 영혼의 장착을 딱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에 세상을 십자가와 보혈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공격하여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려면 교회를 통해서 주일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받아야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의 그 실탄, 폭탄 이것을 장착해야지만이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특히 주일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에너지를 장착을 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행복의 터전, 은혜의 터전, 축복의 터전,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곳이래요.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래요. 교회는 오면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자유, 해방, 평화 이런 것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굉장히 피곤하게 힘들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자유, 평안,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하나님을 만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살아야 하는데 인상을 푹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즐겁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아있는데 항상 험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꼬투리 잡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며 교회에서 불행한 삶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가장 행복한 곳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행복하지 못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인상을 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면 얼굴이 밝고 환해요. 많은 데 성교회 성도들만 인상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탐방하면서 연구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를 연구한, 한국교회를 탐구한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미국의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의 모습,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인상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목사는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인상을 푹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라고 말하니까 왜 그렇죠? 반문했어요. 근데 한국 목사님이 당황스럽잖아요. 어떻게 대답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인상을 푹 쓰고 있다. 그 미국의 목사님이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속의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있고 부활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 풀어주셨습니다.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성도들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에 와서 인상을 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쉼과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요, 주일날은요, 잔치집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잘 아시죠? 잔치집 같다. 불교는 인생 무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유교는 차례와 예식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락, 기쁨, 행복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잔치의 분위기가 엉망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가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엉망이 되어진 잔치 분위기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행복감과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냐? 기독교는, 교회는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종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은 인상을 쓰고 초상집같이 제사집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같이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 생활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잔치집같이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관계의 지수를 높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지수를 높여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은 조직, 행정, 환경, 지식, 물질에 있지 않고 관계의 지수를 높이는 곳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조직력, 행정력, 좋은 환경, 화기, 많은 물질, 이런 것이 있으므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지수, 관계의 지수를 높여갈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혜를 많이 가져봤지만 그 지혜는 오히려 번뇌를 낳게 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보았습니다. 귀한 보석들을 모으고 시장해 보았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품에 안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술에 취해 보았습니다. 쾌락을 즐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해 아래는 무익한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많은 지식, 재물, 많은 보석, 학위, 많은 여인, 많은 쾌락들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외적인 것이 인생의 행복, 교회 생활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은 조직력, 행정력,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 많은 지식을 갖는 것, 많은 물질을 갖추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지수를 높일 때에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계 지수를 영어로 약자로 말씀드리면 NQ라고 합니다. IQ는 지능지수죠. EQ는 감성지수, MQ는 도덕지수, JQ가 있어요. JQ는 뭘까요? 잔머리 지수. 어떻게 하셨어요? BBQ가 있어요. 이건 아세요? 뻔뻔함의 지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지수예요. 개인적인 지수. 근데 NQ는 관계 지수를 이야기하는데 타인과의 잘 어울림의 지수, 서로 협력하는 지수, 서로 네트워크, 소통이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는 지수, 서로 도와주는 지수, 서로 함께하는 지수, 서로 세워주는 것, 서로 섬겨주는 이런 지수를 NQ, 관계의 지수라고 합니다. 이 NQ, 관계의 지수가 높을 때에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NQ, 관계의 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격려와 칭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탄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탄사를 바랍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무조건, 조건입니다.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탄사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무조건 감탄사를 보내셔야 돼요. 목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감탄사를 통해서 관계가 높아지고 목사의 설교의 시너지 효과가 쫙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의 설교뿐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대화할 때에 거기에 대한 감탄사,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고개를 아무도 끄덕거리지 않아요.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탄사,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대화할 때에
맛있다고 고기를 계속 저어주는 거예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지나요. 그리고 그래 맞지 잘 됐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 감탄사, 격려, 칭찬, 감사. 그러면 거기에서 관계지수, 서로 간의 관계지수가 쫙 올라가요. 그 관계지수가 올라가면 행복감과 함께 올라가게 된다. 아멘. 관계지수를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할머니의 잔소리가 싫어서 억지로 업어줬습니다. 한참 업고 가는데 할머니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나 무겁지? 영감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퉁명스럽게, 그럼 무겁지? 그러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뭐죠? 돌이지, 간땡이는 무겁지 하고 그냥 갔어요. 할머니가 또 기분이 나빠요. 내렸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까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반대로 할머니 나 이제 지쳤어. 나 좀 업어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까 저 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업어줬어요.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미안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면서 이제 아까 그걸 생각하니까 무겁지하면 또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머니 나 가볍지 물었어요. 할머니가 뭐라 그래?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이 가득 불었지. 그러니까 가볍지.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한평생을 살아가면 관계지수가 낮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것은 내 자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평생 왼수가 되었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감동을 통해서 관계지수를 높여가야지 행복한 삶을 살고 그 행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등에 업힌 할머니가 영감 무겁지? 라고 말하면 그럼 무겁지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당신은 내 인생의 황금덩어리야, 보물이야. 내 존재에 있어서 당신은 너무 무거운 존재야. 감동이 안 되시나요? 그럼 무겁지.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항상 든든하게 기도해 주니까 무겁지. 그럼 무겁지. 당신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무겁지. 할멈 사랑해. 아, 감동적이지 않나요? 할아버지를 업어줬는데 할아버지가 가볍지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가볍지. 평생 나를 사랑해줬는데 당신은 가볍지. 당신하고 내하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가볍지. 당신하고 나하고 예수 믿고 마지막에 천국에 함께 갈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가볍지. 영감 사랑해. 감동적이잖아요. 이렇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감동을 주고 서로 관계지수를 높여가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이런 관계지수에 굉장히 인색해요. 저도 그 말. 요즘은 많이 노력합니다. 관계지수를 높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관계지수를 높일 때 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행복함도 관계지수를 NQ를 높여갈 때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하는 지수, 협력하는 관계지수, 하나 되는 어울림의 지수, 네트워크 서로 통하는 그 관계지수, 서로 함께하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 관계지수를 높여갈 때에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와서 이 서로의 관계지수만 잘 유지하면 교회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쁘고 날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NQ를 높여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셔야 되는데 앵큐를 높여라. 그러면 교회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어떤 사람과 어떤 존재와 관계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누구와 관계 지수를 높여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하고 좋은 올바른 관계만 맺어가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물질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생활, 즐거운 교회 생활, 잔치집 같은 교회 생활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군 부대 근처에 어느 교회 한 원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근데 거기에 미군 하나가 또 와서 자기 옆에 서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버스가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버스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왓데익 했는 거예요. 미군이 갑자기 여기 듣고 있다가 왓데익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묻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갑자기 엉겁길래 뭔데? 이렇게 했어요. 이 할머니가 미군이 갑자기 뭔데 물어보는 것 해가지고 버스가 오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벌스데이. 그래 이 미군이 벌스데이 생일인 줄 알고 할머니 보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축하를 해줬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서로 관계가 안 되면 이런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안 맞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나는 내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도시든 국가든 교회이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면 그 순간부터 말라 비틀어 죽는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잘 붙어있으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게 돼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그 순간부터 말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문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말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읍시다. 250대 1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250대 1. 이것은 어느 학자가 잔치집, 결혼식장, 초상집,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게 250대 1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알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250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막 아는 거 말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도와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일평생 한 25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250명을 만나는 가운데에, 관계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50명을 만나는 그들 관계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더우니까 좀 일찍 마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해답은 가지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틀틀 틀고 주님을 보지 마세요. 틀틀 틀고 무슨 뜻인지 알죠? 보여줘야지 알죠. 텔레비 위에 놔뒀다가 주일 오면은 뭐가 묻어 있어요? 일주일 내도 한 번도 안 보고 있다가 교회 가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틀고 이제 오는 거 이렇게 틀고 오지 마세요. 말씀을 날마다 한 장이라도 줬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드린 것처럼 주 3, 내 3, 주 5라고 했잖아요. 매일 습장씩 못 읽더라도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를 열어요. 말씀에 귀를 안 열면요,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내가 들었으면 그게 내 가슴 속에 팍 박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순종하여 실천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도의 키우시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시험해보세요.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다음 주 교회 와보세요. 진짜 행복해요. 목사님, 나 말씀 읽었어요. 나 기도했어요. 말은 안 해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얼굴 보면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맺어가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할 수